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성경은 13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6페이지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강체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 십계명 두 돌비를 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떠나시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중보하였죠.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이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모세로 다시 시내산에 올라와라. 두 돌판을 준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올라왔을 때 시내산에서 또 한 번 언약의 말씀, 율법을 강조하시고 주십니다. 그 중에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무교절, 유월절, 유월절은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했던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것.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읽으면 계속 반복되는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시내산 출애굽하기 전에 너희들은 그 땅에 가거든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그 유월절 행하시기 전날 밤에 이미 말씀하셨고 또 광야길에 도착하셔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첫 번째 올라갔을 때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 올라가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기억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있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로 이렇게 사역하면서 새벽에 말씀이 있고 또 다음날 새벽도 말씀 준비해야 되고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 안에 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 또 틈을 타고 세상에 욕심이 들어오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반복적인 말씀을 계속 하신 이유가 뭘까? 읽다 보면 왜 또 말씀 나오는 거야? 읽다 보면 제가 출애굽기를 강의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이 반복된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이 왜 저렇게 하시나 하는데 출애굽기의 사건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기억해야 돼. 유월절을. 너희들을 출애굽했던 사건을 또 기억하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그 땅에 가거든 절기를 지켜야 돼. 1년에 3번. 그래서 무교절, 7.7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 1년에 3번 너희들은 남자들은 3번 꼭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봤더니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 것은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셨지만 애굽의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장자가 죽었던 사건. 하나님이 장자를 보호해 주신 사건들은 여러분 너희의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보호해 주시고 너희의 가정을 지켜주셨다는 사건인데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취업하고 나서 첫 번째 열매로, 첫 열매로 11조를 드리는 좋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부터 저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첫 번째 봉급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언급하죠.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6일 동안 일하지만 7일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일하지 아니하도 하나님 공급자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안식일의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반복한다는 것은 뭐일까? 그렇게 반복해서 젖어들지 아니하면 사단이 우리를 금방 와서 정말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켜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염려로, 세상의 어떤 걱정으로 우리를 근심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구단을 생각해 봐요. 예, 초등학교 2학년, 지금도 2학년 때 구구단을 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구구단에 외울 때, 처음 2단에 외울 때 너무 쉽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3단에 오니까 조금 한두 개 하더니 그래도 재밌게 갔는데 4단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단에 외웠을 때는 쉬웠는데 6단, 7단, 8단 올라가는데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구단에 오면서 기억이 막 손도 맞았던 것도 기억도 난 것 같고 또 어떤 사람 남아서 또 외웠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구구단이 어렵게 지나갔는데 그때부터 구구단이 반복되기 시작한 거죠. 그때 2학년 이후로 3학년부터 수학 문제는 구구단을 외워야 풀었었고 중고등학교를 거쳐서도 지금 또 모든 계산을 할 때 사과 몇 박스 사는지, 사과가 한 박스에 뭐 2만 원입니다. 5박스 사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구구단을 외워야 되죠. 2, 5, 10.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반복했기 때문에 툭 찌르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가끔 게임에서 구구단을 내자 해가지고 7, 8 하면 얼른 안 나오신 분이 있다니까요. 그때 뭐가 있죠? 안 외웠던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외워야 되는 거.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하고 하면 잠깐만요. 그거 처음부터 외워야 돼요. 7일은 7하고 외워서 그 다음에 가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계속해서 이 반복된 율법을 주시는 건 우리가 그 안에 젖어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이제까지는 애굽의 문화에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모세에게 정말 또 올라가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다시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젖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푹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모세 안에 말씀하셔서 너는 가서 또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40일 동안 첫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도 40일 동안 있었는데 두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도 또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데 이번에는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첫 번째도 40일 동안 금식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40일 동안 28절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자,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거. 가끔 지금도 내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서 또 인생의 어떤 큰 사건을 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그분들은요, 소금을 살짝 넣은 물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탈진하고 40일 금식하다가 생명을 잃은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3일 동안 한계를 3일로 봐요. 3일 이상 물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모세는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음식을 전혀 되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러는데 모세가 그동안 살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먹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영광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것을 초월하는 상황에 들어갔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 상황,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는 삶,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었던 거죠. 주님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육계 먹고 마시는 것을 초월하는 어떤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함께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2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의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다시 모세에게 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너는 두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가라. 내가 그곳에 기록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 너가 다시 기록하라.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2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야를 거기 거하면서 있으면서 떡도 마시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27절에 모세에게 너 기록해라 라고 하셨는데 2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기록하셨더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세가 기록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록하셨을까요? 예, 여러분 이 성경에 저자는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사야서는 누가 기록했다고 하죠? 이사야가.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다고 하죠? 마태가.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통으로 66권인데 이 성경은 사람 각자 저자가 있지만 이 말씀은 누가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누가 기록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이지만 누가 하신 일이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박윤수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준비하고 오늘 순서에 맞게 오늘 와서 기도하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배민수 목사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도 여러 번 읽고 여러 가지 말씀 자료를 찾고 또 여러 가지 설교 자료들을 듣고 준비했는데 이러면서 했는데 이건 배민수기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1장로교회 이렇게 예배에 오셨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일은 교회 가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오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더라? 하나님이 하셨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신앙관이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라 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쓰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써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모세가 첫 번째는 그들이 정신없이 우상을 숭배해서 볼 수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모세의 모습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제 시내산에서 두 판을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는데 그때 내려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본인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빛이신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비춰짐으로 그의 얼굴이 빛이 났는데 본인은 깨달을 수 없죠. 내 얼굴을 내가 볼 수 없으니까. 깨달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은 모르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모세의 빛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가까이 하기에 두려워했어요. 모세에서 영광의 빛이 나니까 갑자기 모세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처럼 느껴져서 그 거룩함이 느껴져서 두려워서 볼 수 없었다라는 해석과 또 하나는 그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그 빛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볼 수 없었다. 그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어찌됐든 모세에게 강한 그 광채의 빛 때문에 사람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먼저는 아론과 장로,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먼발치에 보더니 모세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모여서 모세가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가 광채난 이유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누구하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대화하였으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므로 그에게 영광의 광채가 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멘 할 때, 여러분이 화답할 때 이게 교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만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말하였으므로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더라. 하나님과 함께 대화함으로, 하나님과 거함으로 하나님의 그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어져서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자, 그렇게 빛이 났을 때 모세가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그러나 모세가 말씀을 주목하도록,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그의 얼굴에 수건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백성들 앞에 있을 때는 수건을 가리웠고, 하나님께 나아가 해막, 아직도 짓기 전에 기도의 초소 있던 해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났을 때는 수건을 벗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수건을 얼굴을 가리웠던 건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모세 얼굴을 가까이 보면서 하나님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기 원했을까요?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모세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리운 건 나를 보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모세는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보지 않도록, 나를 만나지 못하도록.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내산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에 신명기의 말씀에 설교를 마치고 모세가 그의 생을 다하고 죽게 되었을 때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백성들이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모세에게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하게 하셨던 사건처럼 모세는 철저한 중보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깊은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에요. 성막이 이제 35장부터 성막이 지어질 터인데, 성막을 짓고 나서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성소 안에는 일반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을 수 있었지만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은 누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의 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이번에 두 번째 이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 두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돌파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영광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모세의 몸에서 영광의 빛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사람 안에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내가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는 내가 기적적인 죽었다가 살아나든지 또 암전이 푹싹 망했는데 갑자기 거부가 되든지 무슨 기적적인 삶을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죽든지 내 몸에서 여러분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잘 돼야 내 믿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믿지 않겠어요? 물론 잘 돼서 하나님 빛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 안에 그런 상황이 내 예수를 믿을 수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설교, 대한민국에 뜨는 설교자 한 목사님들이 요즘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뭐 그 기독교 방송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목사님을 추종하고 그분들의 팬들이 되어지는 가끔 그런 그 오류를 범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사람의 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팬이 되어서 그중을 추종한다면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세가 수건을 가렸다라는 것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유튜버를 통해서 말씀을 그 상담 내용 중에 하나를 들었는데 대한민국에 뜨는 만나교회의 김병삼 목사님, 아주 설교 잘하는 목사님으로 꼽히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에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장애아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집에 나한테 장애아를 주셔서 이렇게 힘이 들게 하는지, 하나님이 이 장애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리 구해도 알 수가 없고 이 아이를 키워가면서 앞으로 이 아이를 키워가야 될 감당해야 할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가슴이 먹먹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장애아를 주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병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 제게 질문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저희 집에 장애아가 있습니다. 제 딸아이가 태어날 때는 장애아가 아니었습니다. 정상아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자꾸 아파가지고 병원에 자꾸 들락날락 하면서 입원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치료약을 쓰고 하면서 그런 가정 속에 약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아이가 장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지적장애뿐만 아니라 한쪽에도 약간 손을 마비하는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놓여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이가 입원되어서 어려서 크고 자라면서 이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아이는 장애가 있습니다. 30살이 훨씬 넘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이 아이를 키워가면서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것은 제게 목회하는데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제게 알게 하셨습니다. 더 연약한 사람을 보게 하고 또한 그 남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장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셔서 그 사역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기도하면서 이 아이 제가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저 아이보다 더 살아야 할 터인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됐대요. 은혜로 우리 이 아이가 장애인 줄 알고 감당하겠다라고 해서 결혼하게 돼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 감동과 감격이 있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과 함께 이 딸을 다시 데려와야 되나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사위가 또 감당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결혼만 하면 끝이 날 줄 알았는데 또 문제를 여전하였고 감당의 부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 장애의 딸을 주셨고 왜 치료하지 않으신가 답을 다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답을 얻을 수는 없는데 때로는 그 문제 속에서 이 아이를 때문에 내가 더 연약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졌고 내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찾게 하셨고
아직도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해석할 수는 없고 이 성경책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저도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했지만 이 모든 말씀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다 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겁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딸이 제 같은 서울에 살지 않고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그 밑에다가 댓글을 쓰잖아요. 댓글을 쓰면서 지금 아이 소리 지금 흔들리고 불편한데 성경 쓰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손으로 출애굽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항상 올리는데요.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그 제목이 올라올 때마다 아빠로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러나 이 딸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치료받기를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겠다. 네 백성 너가 데리고 가라 했을 때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가겠다고 하시면서 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깊은 김제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더니 그의 얼굴이 바꿔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로 광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사건은 세례로 해석했잖아요. 홍해의 사건은 물을 통과되어지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사건으로 해석되어졌다면, 오늘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던 사건을 고린도후서 3장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3장 전체가 오늘 그 12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사도 바울이 이 모세 얼굴에 광채 났던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제가 몇 절 봤는데 고린도후서 3장 13절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들의 결국, 그러니까 없어질 것들이 결국 나를 쳐다보지 말아라 이것도 있고, 또한 그들이 사라질 것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무엇에 집중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얼굴에 쓴 것처럼.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얼굴에 썼는데, 지금 현재 이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이 말씀을 전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수건을 두르고 있는데, 어떤 수건을 두르고 있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수건을 들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복음서를 읽어오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누굽니까? 메시아입니까? 바로 내가 그다 라고 말하였지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돌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나다라고 말씀하지만 듣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한다라는 거. 이건 여러분, 그들이 율법주의에 가득 차 있어서 오신 메시아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내 기준으로 말씀하면 은혜가 받았다라고 말하고, 내 기준대로 들려지지 않으면 은혜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내게 필요한 말씀을 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건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 그래서 내 기준대로, 내 감정대로 은혜가 되어지면 은혜가 되어진 거고, 그리고 내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면, 그리고 내 가치관과 사건이 틀리면 은혜되지 않는다고 라고 하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님께로 오면 너희에게 영적인 수건이 벗겨질 거라는 거예요. 무슨 수건이냐면
가려져 있는 내 틀의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고린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광을 보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형상이 변화되어져서 영광에 영광에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에 휘장이 갈라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자예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도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에게 신의 산에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신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도대체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주야 밤낮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이번 21일 동안 밤 시간 동안 2시간 여러분 물론 집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려면 3시간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작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올라오라. 하나님, 이 모세는 올라오라 두 돌판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오륜교회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본래는 자기 교회 성도들끼리 해년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니엘 기도를 했던 것에 폭발적인 은혜가 쏟아졌고 그 초청받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그 은혜를 받으면서 이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노예에서 시작되어지고 서울교회에서 시작되어진 게 이제 전국교회로 흩어져서 지금 하면 세계까지 흩어져서 동시에 전국에 2만여 교회가 넘게 교회가 참석을 합니다. 저는 지금 4년째 오래 참여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이 시대 21명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의 형상이 들어왔던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그 얼굴의 광채를 간증하는 거예요. 내게 행하셨던 그 광채.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21일 365일 가운데 21일 매일 밤 여러분이 올해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도전해서 하나님의 얼굴의 강체에 그 안에 거하는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들어가기를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 이스라엘을 또 한번 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면 시내산 코스가 있으면 가는데 아마 이 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산에 오르는데 만만치 않아요. 이 노인이 올라가기에 쉽지 않는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는 그 장소에 모세는 그곳에 올라간 거예요. 그곳에 올라가서 어떤 신학자는 3번, 어떤 신학자는 4번이라 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주님과 대면하여 만났더니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리더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리더자는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같이 있어야 돼요.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 핫토 치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핫토 쳐지는 거예요.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게임하게 돼 있더라고요. 친구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만 채워줄 수 없는 사람은 여러분 영과 육으로 영혼육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연봉이 예를 들어서 막 300만 원만 됐을 때 500만 원만 되면 살 것 같다 하는데 500만 원 된 사람이 만족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500만 원 되면요 그때는요 1000만 원만 되면 살 것 같다 그래요.
1,000만 원 되면 만족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감사는 하겠죠. 그런데 인생 여러분 집 샀어요. 집 샀는데 그때 감동이 오죠. 몇 달? 집 사고 감동 6개월 못 간대요. 감동 오는데 이 땅의 것은 여러분 자마스나 사라지는 모래알 같은 거예요. 만족을 줄 수 없는 육적인 것은 왜냐하면 사라질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구하는 것들, 여러분 육으로 구하는 모든 진급하고 출세하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것들, 이것들을 여러분 영원히 만족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만족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영에 사로잡히느냐,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두렵고 떨리고 무서움증에 빠져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생겨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소망이 생겨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면에 있는 문제 속에서 내가 소망이 생겨진가, 내 내일에 희망이 있는가, 내 내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있는 것은, 걱정되고 있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믿음이 생겨져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집니다. 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만나더라도. 어제 우리가 권사님과 안수집사님들과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톡에서 제가 기도를 나눴습니다. 형 권사님은 일부 예배 기도하고 가셨는데 뜻하지 않은, 저는 방송에서나 봤습니다. 소아 백혈병. 그런데 이 형 권사님 손자가 막 떨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떡해요? 태어나서 혈액형 검사했을 때 백혈구 치수가 치수가 낮다고 해서 계속해서 치료약을 먹고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차도가 없으니까 큰 병원에 가라. 그래서 전대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일반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염색체 검사를 해보자. 그러니까 염색체를 검사를 했는데 예, 백혈병이고 또한 그 백혈병 중에 100명 중에 하나나 있어요. 더 무슨 제가 그 병명 이름은 다 외울 수는 없는데 그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생기고 부모도 놀라고 할머니도 놀라고 너무 놀라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도 요청을 해서 제가 같이 중보자들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 사건이 무슨 되어지게 더 중요하냐면 그 사건이 부모의 구원의 사건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건이 형 권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사건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 교육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기도하여서 동참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사건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건이 내게 우울하고 불안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사건이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 교회에 대한 지체로서 우리 아이처럼 함께 기도해 준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직면했던 모든 문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우울에 빠질 것인가, 사단에 사로잡혀 살 것인가, 내 인생에 나는 내 내일은 기대하며 소망이 있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동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 그의 영광의 빛이 발하여졌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광의 빛이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의 빛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사명이 그겁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게 하는 게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모습에 영광의 강체가 났던 그 화려함만 우리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내일부터 시작된 21일 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정해되어지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동참하는 이 사건들 속에서 단열기도회, 물론 안 참석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서 열방을 기도하게 하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선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질 때 여러분의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깨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빛이 발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그 틀에서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삶이 어떻게 기적이 나타나서 로또가 당첨되어지고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빛으로 발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흑암과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제가 강대상에 서서 선언하면 빛이 있으라 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멘 말씀하시는 그 하답이 있었을 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빛은요 태양빛이 아닌 걸 아십니까? 그 빛은 별빛이 아닌 걸 아십니까? 태양, 별, 달은요 넷째 날 만드신 거예요.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빛의 근원을 만드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졌다는 것은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생겨지는 거.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존재. 동물은요 육만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영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잡아도 사라질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은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라질 것들은 잡아도 만족이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봐버리면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시면 나누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결핍을 주시면 그걸 통해서 겸손함으로 배워가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말하였더니 대화하였더니 그의 얼굴이 빛이 발하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제목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21일 동안 하나님 우리도 한번 동참해 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아니고 두 번이라도 여러분 한번 동참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일 밤에 교회 성전에 한번 와봤다는 거. 언제 수요일 밤에 한번 와보셨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밤에 언제 한번 교회 성전에 한번 와보셨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보고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빛이 내게 들어오신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잘 되어서 드러나기도 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매달리고 기도할 때 오늘 허영 권사님이 아까 나가시면서 예전 같았으면 목사님 못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어디 중보자들 함께 아멘 아멘 기도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쩔 때는 가끔 교회를 못 나오고 싶을 때가 더 안 나오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기고 나왔는데 떨면서 기도하는데 일부 예배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울 일이 생겼을 때 그때가 바로 영광의 빛에 나와야 할 때예요. 내 인생에 뭔가 복잡하고 뭔가가 안 풀릴 때 여러분이 주께로 나오면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빛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우리는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다시 너희와 동행하겠다 말씀하시며 시내산에 다시 올라오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 41주 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영광 가운데 깊은 임재 가운데 먹고 마시는 문제를 초월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말하고 나눔으로 인하여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영적인 권세가 하나님 모세와 같은 영적인 권세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빈이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2살 아이 소아암으로 이 백혈병으로 하나님 치료되어져야 되는데 이 놀라운 사건이 부모에게는 애통이요 고통의 사건이요 할머니에게도 심히도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제일장로교회가 중보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건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